지난주까지 우리가 4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야곱까지 포함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여서 애굽왕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우리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축을 해서 먹고 사니까 목축할 수 있는 저 고센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시오. 화려한 건물이 있는, 궁정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저 들판에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이 가증히 여겼다는 것은 하찮게 봤다는 뜻이에요. 하찮게 봤다. 적어도 동생이 그 나라의 총리인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뭔가 직종을 좀 바꿨을 만한데 안 바꿔요. 오히려 더 우리만 목축한 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축을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서 목축한다 하세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고센 땅 가서 사시오. 안 말려요. 야, 여기서 살지 그래. 안 말리고 그러면 거기 가서 살면서 내 가축도 좀 돌보시오. 내 가축도 좀 돌보시오.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에 벼슬이 있는데, 벼슬이 뭐가 있냐면 참봉, 능참봉이라는 게 있어요. 능참봉. 벼슬은 벼슬인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벼슬이. 이게 뭐냐면 왕 무덤 관리하는. 그러니까 벼슬을 주기는 줘야겠고, 그렇다고 이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봉, 능을 지키는 이 관리직을 줘요. 능참봉이라 그래요. 능참봉. 무식한 데다가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돈을 주고 벼슬을 사고 팔고 하는 시대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했냐면, 이 사또, 고을 원님인 사또가 돈을 주고 어딘가를 사요. 그 고을 원님 자리를 사또 자리를 사가지고 사또 행차시오 하고 가면 그 뒤에 사또 행차가 또 있어. 그 뒤에서 또 누가 또 사가지고 오는 거야. 앞에서 행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와. 이 정도였다. 그러니까 돈 주고 도대체 뭔가 시킬 만한 게 없으니까, 에이, 무덤 지키는 그래도 관직이니까 능참봉 하시오. 애굽 왕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러면 거기 가서 내 가축도 좀 돌봐 주시오. 왕의 가축이니까 누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내 가축도 좀 돌봐 주시오. 이만큼 좀 높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리 던져버리는 것 똑같아요. 이게 요셉의 가진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가진 마음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뭔가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지면 일단 더 든든한 걸 붙들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의사, 또 판사나 검사와 결혼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권력을 가지고 싶고, 또 의사도 좀 있고 싶고, 변호사도 좀 있고 싶고, 그리고 돈이 어지간히 많아서는 이게 안 돼요. 많아야 돼요. 엄청 많아지면. 근데 요셉 가문이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권력자가 돼 있어요. 이런 시도를 할 만도 한데 하질 않아요. 오히려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요셉 마음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맹세하신 땅이 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그 아버지를 떠나오기 전부터,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기 전부터 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걸 봐요. 형님의 곡식단들 11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실제로 와서 요셉에게 형들이 절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걸 요셉은 늘 기억하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그 나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이 땅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올인 뭔지 알지요? 어디 도박판 보니까 카드 하면서 영화 보니까 타짜인가 거기 보니까 막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확 밀더라고. 한꺼번에 걸겠다는 거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요. 땅을 향해서. 땅의 삶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올인. 모든 걸 걸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를 말아야 돼요. 성도들의 진정한 나라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확인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확고한 나라이고 강도가 침범하지 못할 나라, 동록이 해하지 못할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늘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이 맹세하신 땅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늘 있었어요. 하루도 이 땅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땅에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이 우리의 삶에 늘 드러나도록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는 게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저 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누가 보면 아냐면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완전 세상 사람이 딱 보면 저거는 교회 다닌다는데 다니나 안 다니나 나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야, 저거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뭔가 나랑 다르구나. 뭔가 나랑 다르구나. 전에는 교회 나가기 전에는 제가 저렇게 안 살더니 교회 나간 이후에는 삶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전도가 뭐냐면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야.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야, 저거 교회 나가더니 애가 뭔가 달라졌어.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늘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때부터 이 요셉의 죽음까지. 근데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제는 요셉의 말대로 맹세하신 땅이 있다. 나중에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그곳으로 가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내 마음속에도 그 땅이 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믿음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주영 집사님의 가정에 있는 믿음이요, 그게 우리 아름이한테 또 믿음이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로 흘러가는 거죠. 이 믿음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여있질 않아요. 이게 항상 막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까지 이 믿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정체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다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믿음은 절대로 정체되질 않습니다. 온갖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싱싱하게 살아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귀한 믿음이 왔다는 사실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49장 33절에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험난합니까? 온갖 잔머리 다 굴렸는데 결국 말년에 밥 먹으러 애굽까지 와요.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손으로 이제는 밥을 먹기 위해서 식량이 떨어져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나면 금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치솟습니다. 밥 한 공기에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비싸요. 그래서 금리발 이쪽 거 뽑아서 공깃밥 한 그릇 사 먹고, 또 배고프면 이쪽 거 하나 더 뽑아서 공깃밥 한 그릇 사 먹고 이렇게 될지 몰라요. 금리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죠. 전쟁 나면 굶어야지. 먹는 게 금을 통째로 쌓아놔도 먹을 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야곱은 부자예요.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가축도 많고 다 많았어요. 고기 잡아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값진 것들이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식량 때문에 애굽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식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오도록 이끄셔요. 거기에 요셉이 존재하고 있고, 요셉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 발 뻗고 잔다 그러지요. 때린 사람은 어떤다 그래요? 잠을 못 자요. 뒤척여요. 왜요? 맞은 놈이 밤에 와가지고 복수할까 봐 무서운 거지요. 죄를 짓는 순간, 죄에 빠지는 순간 그 죄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 죄의 결과를 내가 봤어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보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두려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렵고 도망다니고 숨고 해도 늘 두렵고 항상 그것이 그들의 심령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한 말이 있는데 너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말래. 용서해 주래. 네?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울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7절에 보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때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뻥이죠.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와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동생을 팔아먹고 옷을 벗겨서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갔어요.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뻔히 다 아는데 10명이 작당을 해서 한 형제를 없이 해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 아버지로 극한 슬픔에 빠지게 만든 거짓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없는 말을 그 동생에게 내뱉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용서하래.
그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만일 요셉이 그들을 해코지하고자 했으면 그들이 이미 식량 사러 왔을 때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감옥에다 넣어버렸던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왕의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요셉은 사랑을 베푸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갖고 왔던 돈 더 얹어서 돌려보내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오면 또 돌려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버지까지 다 자기에게 불려올 수 있도록, 데려올 수 있도록.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는데 10명의 형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요셉을 만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 그 날부터 평안함이 사라지고 말아요. 죄가 다시 깨어난 것이에요.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던,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상 어디엔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기가 막히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좌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들이 그 동생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장면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합디다, 이 말 때문에 팔려왔거든요.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형들의 거짓말. 죄라고 하는 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자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유자예요, 자유자. 여러분, 자유자 맞습니까? 자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게 자유자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자가 아니라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무게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억눌리지 아니합니다. 형들의 모습은 아직 자유가 없어요. 그 죄가 다시 깨어나서 그들을 또 짓밟아 누릅니다. 그래서 동생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해요. 아버지가 우리 해하지 말래, 용서해라. 요셉이 또 눈물을 흘립니다. 팔려할 때 눈물을 흘렸을 텐데 이제는 그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야기할 때 또 눈물을 흘리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판단하고 당신들을 정죄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는 자는 마귀가 정죄하는 죄, 정죄. 죄를 갖다가 막 들쑤시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막 들이대요. 이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 모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거지. 구원을 의심하게 해요. 이 죄를 지었는데 말이지,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정말 참일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불어넣어요, 마귀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그 죄를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추궁하는 자, 들쑤시고 냄새나게 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일. 요셉이 그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을 내가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일 당신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 나를 판 일로 인해서 당신들을 내가 정죄한다면, 벌을 준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회복 불능의 일이다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 불능의 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내십니다. 그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노예로 팔려가고 좀 노예 중에서 좀 높아졌다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 사형을 앞둔 사람들, 죽여버릴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 왕의 감옥까지 떨어집니다. 노예보다 더한 게 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이자 죄수예요. 왕의 감옥.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궁으로 집어넣어요. 왕궁으로. 높아진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믿음 가진 걸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게 뭔 그게 대수겠습니까? 높아지는 것. 신앙생활 잘했더니 진급했네. 천만의 말씀. 좋은 믿음 가진 걸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는 거 말고 좋은 믿음 가진 걸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남편과 아내 되기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입 가까우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에 모임 못 하겠지요. 대입 가까우면요. 기도원뿐이 아니에요. 뭐 저 동해안에 있는 절들, 뭐 전국 명산의 절들이 몇 터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흰 봉투에 아들 이름 써가지고 딸 이름 써가지고 다 올라가거든요. 너는 공부를 해라. 엄마는 기도를 할 테니. 그런데 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도 차고 넘쳐요. 불안한가 봐. 불안한가 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좋은 학교로 안 보내줄 것 같은가 봐. 그런데 좋은 학교는 누가 가냐면 자식이 지가 노력해야 가. 지가 공부를 해야 가지요. 공부 안 하면 못 가지요. 자식이 공부 잘하면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가잖아요. 그런데 좋은 학교 가는 데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좋은 학교만 나오지 좋은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된 거지요. 자연 종교에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위로받을 사람이 누군데 오히려 위로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위로할 수 없는 사람,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거 예수 믿더니 미쳐버렸구나. 예수 믿고 미쳤구나 하는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고 미쳤구나. 아니 예수 믿는데 니나 하나 똑같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예수 믿고 얘가 미쳐버렸네. 그걸 용서해 줘? 그걸 참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형들 10명이 와서 싹싹 빌면서 정말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 너무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네가 어렵게 살아왔던 그 날들 그 날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할게, 이렇게 위로해줘야 정상인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해하지 말고 용서해달래. 우리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십니다. 나를 들어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게 요셉의 가진 마음이에요. 요셉의 가진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잘 되고 뭐 하면 목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 쓰시지 않느냐. 자신의 노력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결국 무슨 뜻이냐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내가 죽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바람을 살랑살랑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상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저 보세요. 죽어라고 하는데 목회가 별로 신통치 않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신통해요? 장로님도 신통방통하네. 나를 신통하게 보고 있네. 죽어라고. 저는 이제 이거는 뻥이고 저는 죽어라고 안 하죠. 나는 그렇게 죽길 싫어요. 목회하다가 죽어라고 목회하다가 죽긴 싫어. 좀 즐겁게 하고 싶어.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자기의 건강을 다 상실해 버릴 만큼 금식하고 막 며칠 철야하고 막 온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막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목회를 하고 막 성도들 하루에 뭐 한 기본 3시간 4시간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없어요. 목회가 안 돼요. 나중에 병들고 가진 게 없으니까 병들으니까 너무 가엾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지고. 목회하는 것만 봐도 죽어라고 해도 이게 뛰어넘고자 하는 한계들을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막 노력해서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만큼, 너 이만큼, 너 저만큼, 너 이만큼. 네? 그냥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해야지. 처한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더 많이 주시는 걸로 감사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만해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라고 나와요. 반대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교만한 자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냐 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감옥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더 억울하게 왕의 감옥으로 가게 됐지요. 나는 그러나 거기서 더 노력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려고 말이지요.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박수를 보내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뭐였냐면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인생이 어느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는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보인 게 뭐였냐면 보디발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간수장이 보기에 요셉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일이 그의 눈에 보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뭔가 큰 마인드를 가지고 막 이거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무지하게 답답하네. 아멘을 하는지 지금 뭐 딴 생각을 하는지 눈만 꺼먹꺼먹하고 있으니까 저 꽃게 있잖아, 꽃게. 이게 꽃게 눈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딱 꽃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꽃게 먹고 싶다. 듣고 계시죠? 나만 지금 막 열불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열불나게 하고 있다고 하면 한 거야 지금? 아니라고?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부러워해야 될 점이 뭘까요? 좋은 믿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특기는 뭐냐 하면 원망하는 게 특기예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네?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요, 다 너 때문에. 그래서 세상 노래가 나와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세상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 내가 잠 못 자는 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너 때문이야.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10명의 형들에게 표창장을 줍니까? 안 줘요. 그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말만 하면 창든 군사들이 주르륵 서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의 죄가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그 동생 앞에 와서 굽신굽신 절하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러더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악을 행하는 그 일을 이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을 때 내 해골을 메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자신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총리 있어요.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해골을 임시 감회장했다가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라.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국립현충원 들어가려고 목매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거기에 들어가야 자기의 이름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안 남지요.
안 남아요. 이 나라를 위해 뭐 훌륭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지 나사로가 이름이 남아 있어요. 부자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려움 중에 있거든 원망하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마음으로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월곶 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려고 또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 창세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머릿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 조용히 묵묵히 내려놓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